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다 함께 들어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목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죄 가운데 죽음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자녀 삼으시고 귀한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중심 기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2장 1절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꽃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아
왔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피조물인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오직 긍휼이며 자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달을 여시고 저희로 하여금 8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며 시시각각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와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못했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사오니 주여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형식처럼 흘러보냈던 저희 차가운 심령을 깨뜨리시고 다시 하금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여 다시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새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땅도 사람도 지쳐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사오며 그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8월의 시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한 달의 삶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버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며 마치 다윗의 시편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 외교와 교육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회복과 질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희망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용기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은이 굳어지며 복음의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땅을 태우는 우리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 병상 중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손만이 만지시고 회복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늘의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거룩함 속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 받아 먹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일 아주 찌는 듯한 이 불덩이 같은 이런 무더운 날씨가 밤낮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많은 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기가 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인데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 이번 여름이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는 더 뜨거워질 거라는 그런 예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전한 또 기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저런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안에서 또 평안함을 얻는,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같이 일상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는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였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그 햄릿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면서, 그 햄릿이라는 사람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뭐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 햄릿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 질문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너무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그런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다 원하죠, 그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그걸 두려워합니다. 우선 당장은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우선 당장은 집이 없는 게 참 아쉽고 필요한 것 같고, 우선 당장은 또 번듯한 직장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혹시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소원하는 것은 집도 직장도 그건 나중이고 우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소망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 자신의 건강 문제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나이가 늙어서 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한 고민거리였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 씨를 주고 내 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인생 90세가 될 때까지 또는 그 아내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이삭이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의 선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 어두운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쁨인 그 이삭, 아들 이삭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제 어느덧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10대 이후의 나이가 되어져서 1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아들 얘기 나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끔뻑 죽습니다. 예,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입이 어디에 걸려요? 귀에 걸리는 것이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얘기는 그냥 전부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떤 거예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근데 양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물이 아니고 이번에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서 그걸 제물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좀 놀랍고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최대 시험거리입니다.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했어요.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굉장한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낸 시험의 문제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종하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마치 양을 잡듯이 팔다리를 묶고 그를 제단에 올리고 양 잡듯이 말이죠. 그리고 칼을 빼서 양의 목을 찌르듯이 아들 이삭의 목을 찌르기 위해서 내리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소리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주저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냥 행동이 옮기는 주저없이 행동이 옮기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마치 좀 급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 아들,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서 그 아들 대신에 숲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그 사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식 작용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한 거예요? 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죠. 자기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 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 사라가 여자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죽은 몸이에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미 끝났어요. 죽은 몸이에요. 자, 그런 죽은 이 사라인데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데 거기서 뭘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논리적 사고예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뭘 추론한 거예요?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민족. 근데 지금 이삭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오늘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더더군다나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럼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논리예요.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고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이 죽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은 그 이삭은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
논리적 추론이 맞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신앙이 여러분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에 어떤 사건이 나오니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뜨거운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기가 아주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런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늘 뭘 걱정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따라서 복지. 예, 가나안 복지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 가나안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니까 뭘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의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뭐 하셨죠? 공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리적 사고를 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안 죽는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죠. 그게 바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그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이 비록 죽겠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요, 죽어요? 산다는 믿음은 바로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원망하느냐? 죽이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이들에게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연사에서 죽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불신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를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뱀을 노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우리도 역시 직면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운명의 직면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죠?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자, 이 장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외아들을 내어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 귀중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인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답이 영생.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또 없어져 버리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길이길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길게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따라서 최고의 선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허무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함과 그러한 마음들이 그 가족들과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믿음,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그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날씨는 더운데 막 머리가 뜨겁고 막 이러면요 막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정신을 차리자. 그럴 때는 여러분 온열이 왔구나. 아 이게 지금 열사병에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시원한 데로 가셔야 됩니다.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막 이게 혼미해지고 막 몸이 나른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원한 데로 가셔가지고 정신을 잘 차리고 그래야 되지 그냥 막 그러다가 주무시고 그러면 그냥 위험한 거예요. 분명한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과 걱정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 생명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요즘 뭐 AI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합니다. 뭐 미국 같은 그런 경우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는 로봇이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 뭐 먹고 살 것인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예. 내 생명은 어떻게 될지. 예. 요즘 자영업자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한 60, 70%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5년 안에 문을 닫아요. 오늘 이 직장이, 이 자영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뭐냐? 우리의 가족 걱정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 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믿음은 분명한 것인가? 그래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답을 성경에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성경을 믿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살지 죽을지 존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굴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믿음이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답을 분명하게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있게 하신다.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들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너무 친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좀 우리 나사로 죽지 않고 우리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 나사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이미 장사 지냈는데 뭐 지금 나타난들 뭐하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뭘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서 살게 하는 그것도 영광이지만 이미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서 있게 한다고 하면은 병든 자 치유한 영광보다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최고의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일어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고 나온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 먹여주러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먹을 거는 있게 할까요? 없게 할까요? 있게 하겠죠. 그죠? 아니,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면 병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있게 하겠죠. 그죠? 예. 뭘 빼앗아 가시겠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겠냐는 것. 따라서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다. 은혜가 뭐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한 믿음 따라합시다. 있다. 항상 있다. 영원히 있다. 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언제 이런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네. 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믿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요? 믿을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갈 것입니까? 갔습니까? 옮겨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믿을 때 그 순간에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이 있으려면은 생명이 있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음에 대한 행복을 누리려면은 믿음이 있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음. 따라서 예수 믿음. 자,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영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셔야 뭐가 있어요? 따라서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면은 있어요, 없어요? 부활도 없고, 그죠? 영생도 없고, 예, 구원도 없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 뭐만 남아요? 죽음, 멸망, 심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만 있어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가치.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있을 거예요. 예,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려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범사가 어떻게 되죠? 걱정거립니다. 불안합니다. 있을지 없을지 늘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늘 질문해야 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답 나왔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 하시게 될 때 예수님은 있게 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이걸 믿느냐. 그게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이제 더위가 와도 죽겠다 하지 말고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있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표적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바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멸할 수 없으며 환경이 우리를 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울지라도 변함없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직장에 때로는 불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패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히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더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235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인간이 자만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낌없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